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다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를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믿음에서 떠나거나 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믿음을 지켜라, 흔들리지 마라, 건면하기 위해서 선 것인데,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서신을 써서 나누어 준 것인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처음에 공부를 했습니다만 1장부터 강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관해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9장에도 그와 같은 맥락인데, 구약의 성전과 제사 제도를, 그러니까 첫 언약, 구약의 율법이라 해야죠. 그래서 구약 성전의 실체, 그리고 이 제사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9장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데,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율법에 의한 속죄 제도인 이 제사를 설명하고, 그 성전 첫 장막, 둘째 장막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거기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둘째 장막, 그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그것도 대제사장이 개인적으로 어떤 죄가 있으면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발에다가 방울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달고 7월 10일에 딱 들어가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안고 대속죄를 하는데, 만약에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줄을 매고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매년 7월 10일 되면 대속죄일,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와 같은 법을 쫓아서 행해가는 이와 같은 것들을 행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래야 죄를 속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9장, 아니 히브리서 전체가 주는 것은 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느냐? 이와 같은 것을 앞으로 오실 완벽한 속죄 제사, 완벽한 속죄물, 완벽한 사제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예표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 언약의 제사 속죄 제도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그리고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 육체의 예법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사실 좀 한국말에 개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는 New Order, 새로운 질서, 새로운 법이 올 때까지 이와 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독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임당한 이 사건, 이게 단번에 단 한 번이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전무후무한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는 모세 율법을 쫓아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5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제3을 받았다라고 선포해 갔죠. 그런데 마음으로 양심상으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완전히 제3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해 가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이 사건은 어제 그 이후에 어제 사건인지 오늘이든지 앞으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이든지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룬 영원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걸 믿었어요. 그 믿으면 오늘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정리되어졌다. 이 말은 거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랬는데 이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제거.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피를 돌아가신 사건이 그 엄청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 죄를 제거했다. 내가 지었던 죄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무효화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1세기 그리스도인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복음을 원래 받았던 사도들, 알았던 믿음에 영감받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날 그래요. 예수를 지금도 우리 교회 현재 내에도 예수를 세례도 받고 헌신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바른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어떤 템포러리로 떠날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 얻기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죽기 전에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신학적으로. 그 믿음 거짓 고백, 거짓 믿음을 행해 갔다라고 하는 부분.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주제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 말씀을 다시 좀 정리하면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 정말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그를 완전히 깨끗하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와 같은 사건, 완전히 날려버린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이 말씀에 의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다.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가 이와 같은 것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이 차이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의대를 받은 자는 뭐예요?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기도 해요. 그것 위해서 뭐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라.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마다 사탄은 이 믿음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서 그야말로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잖아요. 그 목사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업이 쫄딱 망해서, 또 건강이 좋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세속 문화의 어떤 강력한 유혹에 의해서 흔들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누려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히브리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 퇴색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을 누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를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셨습니다만, 우리 성령목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 가운데 그래요. 요즘 지금 신학교에 들어와서 고신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20대잖아요.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 여러분, 우리 이제 60대들 50대 후반이나 60대 이상들은 사실 한국교회 부흥회 때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일학교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라고 동네 한 바퀴만 돌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그래서 교회 주일학생이 차고 넘치고 교회 부흥,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그와 같은 세대들인데, 이 지금 20대들은 교회가 이 디클라인하는, 주일학교도 제대로,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그야말로 알바하지 아니하면 공부하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라에서 거의 다 대준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영적 부흥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력하다는 거죠.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보고 진짜 심각하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별 문제가 안 돼요. 특별히 뉴질랜드 사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정 안 되면 나라에서 먹여 살려줘요. 서바이브 할 정도에는. 그래서 문제는 이 사단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 이 세상 문화로 흔들어 놓는데,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싸워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젊은 부부들도 꽤 있잖아요. 싸움하는 것.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부모님들이 싸웠던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이 조금만 생각만 다르면, 자존심만 상하면 그냥 사업도 집어치고 부부관계도 그냥 내버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이때가 그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루에 한 번은 찬양을 하고 하루에 한 번은 기도를 해가고 이와 같은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를 생각하고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직분, 신분 관계없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 자체를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가고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구약의 성전의 대제사장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한 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잘 지켜가고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